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언택트라고 하는 시대의 경제에 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성이 좀 적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볼륨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대익 진화연구 교수는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을 추구하느냐, 협동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신자위가 달라진다. 그런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눈보다 침팬지의 눈이 더 좀 무섭고 음흉하게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동물의 본성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생존적으로 계속 그 신체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인간은 협동을 지향했기 때문에 신자위가 마이크를 좀 바꿔주시면 좋고, 자꾸 이렇게 좀 커졌다 적어졌다 해서 제가 맞추기가 쉽다. 고맙습니다. 신자위가 커졌단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엽니다 하는 말과 같아요. 대체적으로 자기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눈을 가립니다. 그렇죠? 예외 없이 눈을 가려요. 서로 눈을 마주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단서를 얻습니다. 어떤 지적인 지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애매한 상황에서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나요?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 이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내면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도 같고요. 자폐적 사람은 눈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회피하죠. 감정은 언어보다 눈빛 속에서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마주치는 일에 대하여 쉽게 피곤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뇌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은 감정 파악에 제일로 유리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힘든 중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상당 부분 우리가 서로 마주치는 일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시부모님이나 잘 대해주는 직장 선배나 존경하는 은사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로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페이스 통화보다는 그냥 음성 통화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피곤감이 쉽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면담하는 일입니다. 대화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말이에요. 혼밥존이라는 게 생겼어요. 혼밥존. 혼자 먹는 게 좋다는, 혼자 같이 먹는 것보다요. 그래서 한 식당에서는 이거 내가 혼자 오는 사람은 안 받아야 되겠다. 혼자 오면 1,000원 더 받았답니다. 그랬다가 욕을 많이 먹었대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만나는 게 좋은가? 나도 혼자 있는 게 더 편한가? 신앙인이면서도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함께 있는 게 더 편안하고 즐겁고 좋으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정말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아마 상당히 많은 재림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즘에는 다 알아.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런데 나는 좀 쉬고 싶어. 이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분식집에 자주 갔는데 언젠가부터 그 주인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옮긴대요. 왜요? 더 가까워지면 피곤하니까. 그 정도 거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존이 우선인 삶을 계속 추구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통용되지 않지만 허락되지 않았지만 외국에는 우버 택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미리 입력해요. 내가 갈 곳 하면 가장 내가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우버 택시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내 행선지를 뭐 했으니까요. 카톡으로 입력해 줬으니까요. 왜 그런가? 정말 지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계속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택시는 탔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 때문이죠.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전에는 자유 질서에 따라서 함께 통용되고 동역하는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자칫 옛날 중세시대의 성곽도시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생존이 협동보다 우선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에 대해서 이 언택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플랫폼이 형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온라인 판매, 교육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진료도 온라인으로 진료가 한국에서도 법으로 허용해 줬죠. 최근에. 그러나 어떤 게 중요한가? 프라이빗 하거나 프리미엄 하거나 프라우드 하는 관계를 맺어갈 때 언택트라고 하는 경제가 더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향후 4가지를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셔딧 이코노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타의적 고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의적 고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환경 가운데서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온라인화를 넘어서 가상 공간으로 확장해 가는 사업들입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 스마트 미러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미러를 하나 두면 내가 해변에 가서 입을 옷 이렇게 명령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서 있는 자체의 거울에서 배경은 해변이에요. 다양한 옷을 나한테 입혀줍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해변의 저 모습이다 하고 클릭하면 그게 다음날 배송됩니다.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때는 심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트레이닝 센터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집에 있는데요. 센터에 간 것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You are stronger than you know.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마치 내가 지금 체육관에서 함께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서 운동을 해요.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운동을 더 신나게 해야 되는 니드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산밀의 그 저밀 평단화라고 표현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전 시대에는 집은 휴식을 위한 공간, 또 교육 공간이 따로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따로 있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배 구조가 아파트 같이 평균화되어 있는 곳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집은 한쪽에 사무 환경이 있어야 되고 교육 공간이 있어야 되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밀 평단화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앞으로 주택은 아파트처럼 이렇게 픽스된 공간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다. 지금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나는 생존하겠다는 것이 이 저변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는 결국 언제나 연결되는 언택트 사회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예전에는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파티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카메오라고 하는 사업이 생겨났어요. 언택트 플랫폼 카메오인데요. 생일 축하해줘야 되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날을 지내기가 하니까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일에 영남 합회장님이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내주면 기분 괜찮을까요? 그날 행복할까요? 안 만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명인들을 다 모아서 내가 누구에게 축하받고 싶은가만 신청하면 정말 그 사람이 축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분야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공유 경제에서 전유 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 에어비앤비입니다. 내 주택이면서도 누군가가 와서 며칠 동안 쉬어가는 것을 오픈해서 공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소카라는 개념. 내 차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내 차처럼 공유해서 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단기 임대가 아니라 장기 임대 쪽으로, 내 차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내 차처럼, 왜냐하면 빈도수가 줄어야 되니까요. 이런 사업들로 우리 사업들이 점점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은 이거예요. 뉴노멀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방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특별히 경제라는 문제에서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할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쓰레기차도 매일 아침 이 노래 부르고 갔다고요. 그러면 종종걸음으로 쓰레기 버렸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 부강한 나라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했던 경제운동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운동이 우리 한국인의 생각 속에 잘 산다는 개념을 왜곡시켰다는 게 문제.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왜요? 돈 많이 못 번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어요. 잘 사세요 하면 웃으면서 예,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틀 속에는 어떤 틀이 하나 있다고요? 잘 산다, 뭐다? 돈 많이 번다. 그런데 나는 기대대로 돈을 못 버니까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못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정말 돈은 많아요. 정말 돈은 많아요. 통장에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그 돈 벌다가 가정이 깨졌어요. 아이를 잘못 키웠어요. 돈 버는데 모든 정신을 쏟다가 행복할까요?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은 많아요. 근데 가정이 깨졌어요. 돈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겁니다. 돈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금 침대 사놨어요. 그런데 그 돈 벌다가 병들어서 그 침대에서 잠을 못 자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일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산다는 한마디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생각 속에 멈추어져 있다면, 삭개오처럼 돈은 많아요. 근데 아무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눈 친구가 없어요. 그 돈 벌다가 다 의리배반했거든요. 이게 정말 잘 사는 일인가?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우리 한국인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돈 벌다가 양심 다 버렸어요. 돈은 많은데 심적인 괴로움이 커요. 해결할 만한 신앙이 없어요. 잘 사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움켜쥐었어요. 그러나 그 움켜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제가 이곳에 와서 40년 만에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인턴 초기에 뵌 분입니다. 여기 계시면 끝나고 좀 저를 만나세요. 네. 제가 목회를 막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 1년 지나자 목회라는 게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사택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겨울이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한쪽에 까만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가 신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요. 모나미 볼펜 153 있죠? 그 두 타스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모나미 볼펜 153 두 타스를 보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 얼마 전에 이분에게 교회에서 두 타스 사드렸거든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제가 서랍에서 모나미 볼펜 두 타스를 꺼내서 그 선생님께 보여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 모나미 볼펜을 선생님께 샀네요. 근데 아직 다 쓰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오늘 사겠단 말이에요, 안 사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모나미 볼펜을 보자마자 웃으시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모나미 볼펜 두 타스를 가방에 넣으셨어요. 저는 순간 휴 했습니다. 가시겠구나. 그런데요, 이분이 이번에는 연필 두 타스를 꺼낸 거예요. 이걸 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그 순간에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직 볼펜도 두 타스 사드렸는데 아직 안 썼는데 또 연필을 두 타스 사드린다는 것이 그날 아침에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벌써 제 마음을 읽었어요. 인상을 확 쓰는 거예요. 이 안식일교회 전도사가 안 사주면 나쁜 사람이고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저도 미련한 머리지만 굴려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타스만 사드리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웃으면서요, 한 타스를 탁 하면서 한 타스만 사줘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타스 사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나쁜 일 했을까요? 좋은 일 했을까요? 그날 제가 행복했을까요? 약간 찝찝하고 안 좋았을까요? 분명히 제가 좋은 일은 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다시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늘없는 가정을 잇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요? 결혼 잘해보려고요. 그랬는데요, 또 다시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분이에요. 사계절 우산 쓰고 중얼중얼하고 시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자기를 구박해서 저녁 내 쫓겨나서 밖에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손 좀 녹이고 간다고 문 열자마자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초청도 안 했는데요. 그냥 거절하게 내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김용근 목사님, 장로님 말씀처럼 글은 보이는데 마음으로 한 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분 빨리 갔어요. 그분이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한순간에. 그러더니 일어서시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셔요. 근데 그때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죠? 내 집안에 온 손님 아침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요, 아침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분이 저를 못 볼까 봐 90도 인사를 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갔어요. 오늘 일진이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일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간 다음에 문을 닫고 제가 다시 책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요, 어제 저녁에 따뜻하게 연탄 보일러 떼고 누구 때문에 잘 잤냐고 자꾸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요. 누구 때문에 잘 잤느냐는 게 저에게. 제가 사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교회 단합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날 외웠던 말씀도 아니고 그날 읽었던 말씀도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1,000원짜리가 필요하면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왜 네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셈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다시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 인생에 정말 1,000원짜리가 필요하면 다시 주실 분도 누구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내 주머니만 가지고 세면나? 그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컨택에서 언택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된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뭘 지어 입혀서 보내셨어요? 컨택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났잖아요. 떼어주면 또 나오는 떡이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절대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선생님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컨택에서 언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했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행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둥둥 떠서 올라가셨거든요. 다시 언택이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들은 정말 홀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렀어. 거리와 환경과 관계없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며
언택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 더 그 예를 보면 컨택에서 언택 상황이 됐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든든했습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1년에 3번씩 요 앞에 보이러 오라고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쉬웠을까요?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부름을 받고 가는 일,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만삭된 아내가요, 손을 붙잡고요, 두려워서요,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되냐고요, 남편에게요. 정남만 예루살렘을 향해 갔으니까요. 발걸음이 떼어졌겠어요? 안 떼어졌겠어요? 6월절이 왔는데요, 아내가 곧 오늘 내일 한다고요. 그런데 걸어서 갑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77절이 됐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흉흉한 얘기가 들려요. 양떼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나 아니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가야 될 날이 당도한 것입니다. 놔두고 가야 될까요? 갈 수 없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발을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되뇌이면서 성전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왔더니 아이들이 열병에서 나았고 아내가 순산했고 양들이 지켜졌으며 모든 고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도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전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히면서 성전 기명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들이 붙잡혀간 곳이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였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로되어 가서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함께 계셨거든요. 언택이라고 하는 개념과 컨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시험대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언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고 어떤 분에게는 휴울하고 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언택 사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규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비대면 시대에 외로우셨습니까? 고독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외로우셨다면 여러분은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고독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웠다면
여러분의 기초는 아직도 든든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가 실패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처절하게 긴 시간 동안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순수한 고독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는 총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아래 총리들이 수작을 부려서 그를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어인을 찍어낸 것이죠. 한 번만 다시 생존을 위한 생각으로 뒤집어 보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나요? 그러니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 힘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많은 폭력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는 깊은 고독 속에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의 힘으로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고독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누가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이요. 때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안 해주셨느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함께 계시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경제가 새롭게 구성되는 가운데 경제관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윤리에서 보는 사실을 하나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위기 때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제가 지난 2020년 3월 통계를 보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5개 앞에 11금 통계입니다. 동중한 앞에가 마이너스 12.76%예요. 서중한 앞에가 마이너스 15.11%예요. 충청 앞에가 마이너스 10.83%예요. 호남 앞에가 마이너스 11.82%예요. 4개 앞에 평균 11금 감소율이 12.5%예요. 그런데 유독 2020년 3월입니다. 영남 앞에는 11금이 몇 퍼센트예요? 감소가 2.9%예요. 여러분 이 표에서 무엇을 읽으시나요? 2020년 3월쯤을 기억해 보세요. 2020년 3월쯤 한국의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대구 경북이 빨갰습니다. 경제활동이 대구 경북이 좋아서, 영남 앞에가 좋아서 마이너스가 2.9%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앞에가 다 12%예요, 평균. 그런데 왜 영남 앞에만, 코로나가 가장 심한 영남 앞에가 마이너스 2.9%였을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11금표가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코로나는 위기가 오니까 어떤 본성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본성이 회복된 거예요. 경제활동이 잘 돼서 11금이 준 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성이 살아났더니 영남 앞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재정의 결정적 문제라고 하는 답을 이 차트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남 앞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익의 관계로만 설정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경제활동 못하니까 당연히 적게 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위기 가운데서 사랑의 관계로 살아있다면 그때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영남 앞에 11금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은 더욱더 빈번히 일어날 것입니다. 재정과 관계돼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일켜주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기록의 특성을 보면 그때라는 말을 앞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재난과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그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나 많이 7번 강조하셨을까? 무엇을 염두에 두라는 말인가? 그때라는 말은 행동 강령이에요. 이런 때가 되거든 너희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7번이나 그때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비유가 뭐였습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는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종이지만 어떤 종이 있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런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차이를 냈을까요? 똑같이 한 집에 있는 종들인데 어떤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은 술 먹고 때리고 시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이런 차이를 냈을까요?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익의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정한 사랑의 관계인가? 이게 행동을 바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때로 어려워질 때마다 이익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나요? 아니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익의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인가가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장막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잘 산다는 잘못된 탐욕적 경제관을 갖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쪽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독교 윤리에 기초한 샬롬적 경제관을 갖는다면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사실을 경험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렇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제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죠. 일감을 만나지 못하면 하루 살아갈 행복이 없는 사람이 품꾼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까 어떤 주인인가를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주인이에요. 11세에도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하루 일당 10만 원입니다. 오후 5시에 일하고 6시에 일을 마치면 얼마 줘야 되는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침 8시나 6시에 불러서 일해도 10만 원 줍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불러서 10만 원 주실 주인 계십니까? 웃지요? 그럴 주인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요. 이렇게 경제적인 셈이 안 되는 주인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1시간 그냥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그 사람 부르면 하루 종일 시킬 수 있잖아요. 같은 10만 원으로.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아요? 경제란 말은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을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은 경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 시키고 하루 일당 준다니 이런 주인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인은 어떤 모습인가? 저물었어요. 일이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싹쓸 주라고 했으니 청지기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는데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준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아침에 6시부터 오거나 9시부터 오거나 12시 온 사람은 눈이 딱 띄었을 거예요. 와,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줬으니까 난 아침부터 왔으니까 적어도 10만 원에 그래도 플러스 알파는 주시겠지. 그런데 자기한테 딱 떨어진 돈 얼마 주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대학 밑에서 일했는데요. 그러면 돌아가서 이 주인 칭찬할까요? 나쁜 소리 할까요? 이런 분은 시의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일로 먼저 온 사람부터 10만 원 줘요. 왜냐하면 얼마 주기로 했으니까요. 10만 원이요. 그럼 주인 좋다 그럴까요? 9시에 온 사람 불러서 또 10만 원 줘요. 그러면 좋다 그럴까요? 12시에 온 사람 불러서 10만 원 주고 다 보내요. 그러면 온 동네 소문나서 시의원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 주인은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선택 잘한 주인이에요? 잘못한 주인이에요? 잘못한 주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같은 돈 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셈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주인이냐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시비하냐 이거 네 것 받았으면 가지. 돈은 많은데 품성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주인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어떤 주인일까라고 본문을 분석해 보면 경제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순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동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경제라고 하는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시간이 다름질 쳐서요. 제가 5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주인은요. 탐욕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화롭게 함께 협력하며 그렇게 온 마을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가봤더니 가장 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 시킬 사람은 딱 가서 일꾼 보면 압니다. 누가 더 일 잘할지. 그 사람부터 불러가는 거예요. 뭔가 허약하게 보이고 일 못할 것 같으면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불려갈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아파요. 정말 가난해요.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 품꾼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요. 더 이상 나를 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를 포도원에 불러 들여갔다는 거예요. 샬롬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며 협력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뭘 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의 행복을 주고 싶은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절망의 시간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주인이었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느냐면요, 이 비유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순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 온 자는 나중되고 나중 온 자는 먼저 될 것이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비유 속에서 읽어보게 하느냐면요, 첫 번째 와서 일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평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는데 행복하지 못했다면 이 비유를 다시 명상하십시오. 분명히 내 주장이 옳아요. 그런데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비유를 꼭 한번 다시 명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이미 뭐가 생겨났어요? 자기 생존만을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했지요. 이분 일 시키면 그 다음날 일 제대로 할까요? 거드름 피우고 일 잘 안 할까요? 그런데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 품삯을 주셔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거드름 피우고 일했을까요? 그래도 마음에 최선을 다해 자기 신체가 허용하는 한 열심히 일했을까요? 주인이 보면 거드름 피운 사람 내일 쓸까요? 1시간이지만 아이고 내일 다시 써주면 제가 오늘 못한 것까지 해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먼저 쓸까요? 여러분도 답은 명료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느냐를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생존을 기초로 경제라는 이해를 하고 있나, 아니면 경제라는 게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이해를 가지며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인가? 부자는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을 부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의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인가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고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겠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이 명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의 이야기도, 이 본문의 다음 이야기도 예수님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순위를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져 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장막기 기간 동안에 재정의 양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그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쓰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경제를 넘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파는 상품에 결함이 있으면 손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거든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거리는 것은 품삯을 훔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은 있는데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진실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하루의 품삯이 필요한 사람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루의 품삯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하루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으로 내가 그것을 받았으니 너도 행복한 하루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늦게 온 사람도 12분의 1만 주면 그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온전한 하루의 행복을 주고 싶었다. 그게 잘못된 것이겠네요.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만약에 말입니다. 이 먼저 온 자가 원망 대신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다면, 주인님, 오늘이야말로 주인님이 우리 마을의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요, 저 친구요, 제 옆집에 삽니다. 신체가 저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늘 안 쓰지요.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먼저 불려왔습니다만, 그러나 일하는 하루 종일 저 친구 생각났습니다. 오늘 또 힘들 텐데. 그런데 오후 5시에 주인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가가서 뭐라고 이 얘기하며 친구여 잘 왔어라고 할 텐데 12분의 1밖에 못 받을 그를 생각하면 내 걸 반을 줘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한 데나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나 때문에 나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내일을 맞췄네요. 그런데 주인님 마지막에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쁘고요. 이 친구 못한 일 저 불러주면 내일 저 친구 못까지 같이 할게요. 만약에 이 원망했던 종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재정관을 가졌다면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 청직으로서 돈 준 그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행복했을까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친구도 행복했을까요? 그런 재정관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존을 위하여 재정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때로 필요하시면 취하여 가시지만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익의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나는 나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불어 사는 행복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는 영남 앞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은 이웃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샬롬적 재정관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생존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이 밤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